우리는 지난주일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였을 때 감사함으로 제단을 쌓았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가나안 땅까지의 거리는 약 850km 정도 떨어진 아주 먼 거리입니다. 지금처럼 이삿짐 센터나 도로교통이 여의치 않은 때에 한 가정이 집단으로 이주를 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우여곡절 끝에 그 먼 거리를 달려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약속하시자 아브라함은 기쁨과 감격에 겨워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 제단은 그래서 기쁨의 제단이자 감사의 제단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어렵게 도착했지만 그곳에 계속 머물렀습니까? 아닙니다. 8절을 보면 거기서 옮겨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쳤다라고 했고 9절에서는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라고 했습니다. 또 10절을 보면 기근 때문에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지만 아브라함에겐 그 땅을 떠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이유 또는 계속 또 다른 지역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하고 또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6절을 보면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라고 했고 10절에서는 정말 불가피하게 떠날 수밖에 없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라고 하였습니다. 온 가족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어렵게 가나안 땅에 도착했지만 그곳 역시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여기까지 왔고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이곳에서 정착하려고 했는데 살면 살수록 불편해지고 또 그곳에 도착해서 마음 정하여 살려고 하는데 갑자기 기근이 심하게 들자 아브라함은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떠나고 또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도 남방으로 내려가다가 결국에는 애굽으로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잖아요. 아니, 그래야 내가 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애굽은 가나안 땅에 비해서 목초지도 많았고 물도 풍부했습니다. 나일강 때문에 물로 인한 걱정이나 목초지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특히 애굽 사람들은 목축하는 사람들을 천히 여겼기 때문에 목초지 때문에 걱정할 일이 더더욱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살아갈 때 걱정할 일이 전혀 없습니까? 아닙니다. 물질적으로나 삶의 질에 있어서는 걱정할 일이 없었는지 모르지만 전혀 생각하지 않은 곳에서 뜻하지 않은 일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아내인 사라의 미모 때문에 애굽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죽이고 혹시나 아내를 빼앗아가지는 않을까 하는 공포와 큰 두려움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아브라함은 사라를 누이 동생이라고 하는 꾀를 내었고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의 대책이 효과가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13장 14절로부터 15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라고 했습니다. 결국 우려했던 일이 현실로 나타나고 말았습니다. 바로는 아브라함을 후하게 대접하면서 그에게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까지 선물로 주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를 빼앗긴 아브라함에게 그 재물과 그 모든 후한 대접이 무슨 기쁨이 되고 무슨 맛을 느낄 수가 있겠습니까? 또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에게 달리 뾰족한 방법이나 무슨 생각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그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매우 답답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특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을 보면서 심각한 무력감에 빠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삶의 안정과 평안을 위해 찾아온 애굽이었지만 그는 그곳에서 막다른 골목에 직면하게 되었고 깊은 절망과 슬픔에 빠지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린 여기다 라고 생각하면서 달려갔지만 전혀 뜻하지 않은 곳에서 엉뚱한 일을 만날 때가 있고 난감한 일에 직면하여서 이젠 어떻게 하면 좋지? 라는 절망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은 마치 애국과 같아서 모든 것이 다 풍요롭고 걱정거리가 없는 것 같지만 언제 또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길는지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실 요즘 집집마다 냉장고, TV, 에어컨, 자동차, 아파트 등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있을 것은 다 있습니다. 예전에 비하면 모든 것이 잘 갖춰져 있고 풍요로운 것 같습니다. 잘 사는 것 같습니다. 전혀 걱정거리나 근심이 없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즐겁다거나 기쁨과 감사를 말하기보다는 거의 다 죽겠다라는 말만 합니다. 힘들어서 죽겠다, 바빠 죽겠다, 심지어는 좋은 것을 먹으면서도 배불러 죽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심지어 유치원에 다니는 애들마저도 죽을 지경이라고 합니다. 좀 더 열심히 산 것뿐인데, 좀 더 잘 살고 싶은 마음뿐인데 행복은 우리의 생각과 달리 점점 멀어져 가기만 합니다. 심지어 우리 청소년 중에서는 세월호 사건이나 용산 이태원 참사처럼 꿈 한번 제대로 꾸어보거나 피워보지도 못한 채 모든 기회를 빼앗겨버리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며칠 전인 11월 5일에도 경기도 의왕시 오봉역에서는 화물열차 관련 직업을 하던 코레일의 젊은 직원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같이 일하던 사람이 한 명만 더 있었더라면, 열차를 피할 공간이 조금만 더 있었더라면, 올해 4건이나 발생한 사망사고에 회사가 조금만 더 신경을 썼더라면 안타까운 그 청년의 죽음도 없었을 것이고 소중한 생명도 지킬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코레일은 경비 절감을 이유로 인력을 감원만 하였지 노동자들의 안전이나 직업 환경에 대해서는 정작 합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럴 때 정부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적극적으로 기업들과 경제단체들을 지도하고 관리 감독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정부는 모든 것에 핑계를 대거나 변명만 늘어놓을 뿐 누구 하나 책임지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심지어 경제발전에 저해가 된다는 이유로 어렵게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마저 폐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모든 들려오는 뉴스마다 답답한 것 투성이입니다. 북한 내에서의 미사일 발사라든지 때로는 외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볼 때마다 이젠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무거운 마음뿐입니다. 이럴 때 우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린 어디에서 참 평안과 쉼과 위로를 얻으며 살 수 있을까요? 본문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속을 끓이며 절망하고 있을 때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 아브라함이 믿고 있던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셨습니까? 또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13장 1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모든 것을 살피시고 아시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에게 또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다고 하였습니다.
그 어떤 것도 무섭지 않을 애굽의 왕이었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치시고 또 그의 가족들을 향해 재앙을 내리시자 다급해진 바로가 아브람을 부르고 또 불러서 원래의 상태로 모든 것을 돌려놓기 시작했습니다. 아브람의 생각과 방법이 이를 해결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람은 괜히 사라를 누이 동생이라고 했다가 화를 자초하고 말았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람이 당황하여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 그를 위해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브람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꾀를 찾고 방법을 찾고 있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아브람을 괘씸하게 여기거나 가만히 있고 손을 내려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람이 당황하여서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브람을 위하여 일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브람의 삶에 개입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아브람을 대신하여 일하여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아브람의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고 아브람의 손에 하나님의 손이 그게 잡히지 않는다 하여서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람이 보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브람을 위하여 일하셨고 아브람을 위하여 역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이지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아십니다. 그의 백성, 그의 종을 아십니다. 여러분이 어디로 가든지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람이 곤란을 당할 때 친히 아브람의 하나님이심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능력 되신 분임을 깨닫고 믿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맡기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시편 37편 5절로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룬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내 눈에 당장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를 늘 힘겹게 하고 나를 억울하게 만드는 사람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반전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을 것임을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승리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의를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믿는 자에게 은혜요 특권인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로마서 2장 18절로부터 32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인간의 죄와 불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의 가장 큰 심판과 저주가 무엇인지 깨우쳐 줍니다. 그것을 5글자로 요약할 수 있는데 바로 내버려 두심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예 그들에 대한 관심을 끊어버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입니다. 독생자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장 23절은 바로 임마누엘이라고 하였습니다.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이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가장 큰 축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그것이 은혜요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간섭해 주시고 개입해 주시는 그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이 깨달아질 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고 경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또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시편 81편 10절에서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믿음을 크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 일하여 주심을 믿으시고 또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는 결코 실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는 자, 하나님이 붙드시는 자는 반드시 승리하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121편의 말씀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신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은 이 고백을, 이 찬양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진실로 이 찬양이, 이 말씀이, 이 고백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진다면, 아니 이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자신 있게 전진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질그릇과 같습니다. 그냥 작은 돌에도 금이 갈 수 있고 조금만 실수해도 꽈랑 하면서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질그릇과 같은 저와 여러분이 무엇으로 우겨쌈을 당하였는데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였는데 낙심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내 안에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능력 되신 하나님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역사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고통당할 때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사모하는 그 중심을 보시면서 그를 위하여 일하셨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이지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렇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쩔 줄 몰라 방황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결코 가만히 계시지 않고 그를 위해 일하셨습니다. 바로와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셔서라도 주의 종을 위로해 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여기에 사랑이 있고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인해 아브라함은 아내와 함께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게부를 지나 마침내 베델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다시는 돌아갈 수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했는데 기적적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신 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간섭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 일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바로에게 나타내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모든 것에 풍족하게 또 안전하게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제단으로 돌아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 제단을 쌓았을 때의 감격과 두 번째 다시 제단을 보았을 때의 생각은 똑같았을까요? 분명 달랐을 것입니다. 첫 번째 제단이 감사의 제단이었다면 두 번째 제단은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뢰이자 승리를 확신하는 믿음의 제단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어렵게 구사일생으로 다시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어서 그 제단 앞에 이르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은 누구보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그곳에서 새로운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애굽에서의 절망과 두려웠던 순간들이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역사심으로 해결되었고, 이렇게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어지자 아브라함은 정말 기뻐하고 감격하면서 예배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본문을 보면 그가 제단에서 다시 여호와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소리치며 찬양하고 증거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제단 앞에 다시 서게 되자 마음의 문이 열리고 입술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소리치며 외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그의 삶에 어떤 변화가 생겼습니까?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 다음 말씀을 살펴보면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눈앞에 이익을 따라가지 않고 모든 것을 양보하고 또 우선순위를 내어주는 자가 됩니다. 분명 자기가 연장자요, 자기가 어른입니다. 그런데 조카 롯이 은혜를 망각하고 엉뚱한 요구를 하자 그런 부당한 요구 앞에서도 아브라함은 다 받아들입니다. 심지어 자신을 버리고 떠나버렸지만 그런 조카 롯이 막상 어려움을 당하자 집안에 있던 모든 장조들을 데리고 가서 롯을 구원해 줍니다. 그것은 가나안 땅에 있던 여러 나라의 왕들도 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또 그러다가 돌아온 길에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을 만나자 과감하게 11조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제단 앞으로 돌아오자 아브라함의 인격이 성장하게 되었고 신앙이 성장하게 되었고 삶이 크게 변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적극적인 사람으로, 인격적인 사람으로, 온전한 신앙의 사람으로 크게 성장한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제단 때문입니다. 온전한 제사가 사람의 마음과 삶과 인격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지난주 우리는 제단은 곧 예배를 상징한다고 하였는데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 이렇게 성장하고 변화되며 열매 맺는 삶으로 인생이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모두가 제단을 쌓는 사람들,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사는 자들의 삶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남녀노소 그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제단이 중요합니다.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은 떠나도 제단은 남습니다. 시간은 흘러도 그 감동과 감격은 결코 잊혀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어떤 응답을 받았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에 응답받은 그 자리에 설 때마다 우리는 그곳에서 전에 나를 만나신 하나님을 추억할 수 있게 됩니다. 이곳에서 나를 만나주시고 축복이 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또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또 다른 어떤 사람들이 그런 간증을 하면 나도 막상 그 자리에 설 때 그 믿음과 신앙에 도전을 받기도 합니다. 아, 여기에서 누군가가 그렇게 간절히 예배를 드렸구나.
정말 그곳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그렇다면 나도 한번 그렇게 해야지라는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전혀 반응이 없는데 그렇습니다. 제가 오살리 순복음 기도원에 가서 기도굴에 가서 기도할 때 첫 번째 가서 간절하게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을 때, 그 다음 몇 년이 지나서 다시 그곳으로 갔을 때, 아, 내가 여기 와서 은혜 받았는데,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또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체험하였을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또 도전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시카고에 있는 무디 신학교에 가서 무디 동상 옆에 섰을 때 무디 목사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이분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구두수선공이 변하여서 이렇게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한 자가 되었을까 하면서 거기에서 사진을 찍으면서, 하나님, 무디 목사님에게 주셨던 은혜를 저에게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누군가가 또는 내가 예전이라도 그런 은혜를 받으면 자연적으로 그런 도전이 되어지고 또 다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강하게 사모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다시 제단으로 돌아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점에서 제단이 멀어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늘 제단이 가까워지고 날마다 제단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저는 여러분의 집에서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이 있는 가정, 기도가 있는 가정,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은 이곳 예배당 안에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의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장막을 쳤던 장소가 어디입니까? 8절을 보면 베델과 아이 사이라고 했습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반면 아이라는 말은 폐허의 무더기라는 뜻입니다. 베델과 아이 그 사이에다가 장막을 치고 제단을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돌아와서 다시 첫 제단이 있는 그곳에 이르렀을 때에 아브라함은 다시 그곳에 장막을 쳤습니다.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섬긴 것입니다. 자, 한쪽에는 하나님의 집을 상징하는 베델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폐허를 상징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즉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집처럼 거룩하고 아름다운 곳이 될 수도 있고 폐허와 같이 무너지고 회파된 집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집을 크고 화려하게 데코레이션 했지만 찬바람이 쌩쌩 부는 집, 그래서 어딘가 폐허처럼 느껴지는 집이 있습니다. 집에 가고 싶지 않은 집이 있습니다. 반면 작아도 들어가면 천국 같은 집, 쉬고 싶은 내 집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바로 온전한 제단의 차이입니다. 예배가 살아있는 가정, 찬양과 기도와 감사가 있는, 그래서 여호와의 임재가 임하고 은혜가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예배가 살아있는 곳, 저는 그런 여러분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직장도 천국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발걸음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하여서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가 곧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힘이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바로 찬양하는 자리에서, 기도하는 자리에서,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자리에서, 말씀을 나누는 자리에서 솟아나는 것입니다. 그런 힘이 바로 제단에 있습니다. 찬송의 제단, 기도의 제단, 말씀의 제단, 사랑의 제단. 바로 여러분에 있는 삶의 자리가 그런 제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단은 신앙의 힘을 회복시키는 곳입니다.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이 첫 제단을 쌓은 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하였습니다. 즉 그의 믿음이 다시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크게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제단은 우리의 신앙을 그렇게 회복시켜주는 자리일 뿐만 아니라 크게 강화시켜주는 자리입니다. 왜 우리가 지난주일 예배를 드렸는데 또 다시 이렇게 주일을 맞이하여서 예배드리러 왔을까요? 한번 예배드리면 그걸로 다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다시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를 드리러 나왔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의 믿음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충만히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매주일 주님 앞에 나아가고 또 매시간 주 앞에 나아가는 이유는 그렇게 우리의 신앙이 온전케 되고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고 교회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배 자리로 나갈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뿐만 아니라 내 미지근한 신앙이 뜨거워지게 되고 약하였던 신앙이 더 강력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 점에서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더 향상되고 더 견고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 드림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고 사랑받는 역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든지 이후로 제단을 쌓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제단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의미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신앙이 회복되었다고 해서 변한 것은 없습니다. 삶에 있어서 환경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변하니까 모든 것이 다 변해버렸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여전히 아브라함을 환대하거나 그에게 호의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달라지니까 아브라함의 삶에는 천국이 되어지고 승리의 역사가 계속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싸움이 일어났을 때 그는 큰 문제를 작은 문제로 아니 아무것도 아닌 문제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다 양보하고 너가 좋은 대로 다 해라 라고 하면서 그는 다 양보하는 인격적인 사람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조카 롯이 그돌라오멜에 의하여서 잡혀가 버리고 모든 것을 다 빼앗겨 버렸을 때 집안에 기르던 318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그 조카 롯을 구출해낼 정도로 그는 용기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돌라오멜도 겁내지 않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살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북한에서 연일 쏘아대는 그런 미사일 때문에도 또 이태원 참사 사건 때문에도 또 세계 열강들이 모여서 기후변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회의를 한 것이나 나아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으로 인하여서 경제적인 어려움, 사회적인 어려움, 환경적인 어려움, 모든 것이 다 어렵고 어려운 것 투성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답답하게 할 때 우리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다 더 나은 인격적인 사람이 될 수 있고 신앙적인 사람이 될 수 있고 승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내 안에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힘있게 전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이 말씀, 다시 제단을 보았을 때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당히 전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하나님 나를 위하여 일하여 주신다는 것, 하나님 나를 위해서 역사해 주신다는 것, 이 강력한 믿음이 우리 안에 솟구치면 무엇을 하든지 걱정, 근심, 염려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로마서 8장 35절로 39절이지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의 주소,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현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강력한 믿음 때문에 때로는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앞에서도 당당하게 전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도살장에 끌려간 양처럼 연약하고 힘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정말 이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걱정하며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께 엎드릴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시편 50편 15절이지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사모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감옥에 갇혔던 베드로를 건져주셨고 바울과 실라를 빌립보 옥중에서 크게 도와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특권은 바로 제단을 쌓는 것, 다시 제단으로 나아가는 데 있습니다. 예배에 소망이 있고 예배에 기적이 있고 예배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지혜와 믿음을 얻기를 바랍니다. 이 제단에서 변화되어지고 새 힘을 얻고 다시 충만한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낄 수 있는 사람들, 주님의 음성이 나에게 들려오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잠잠히 사랑하심을,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심을 늘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곁에 계시면서 여러분을 향하여서 잠잠히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을 함께 부른 후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